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스겔 17장은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이 위대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알리고자 함입니다. 16장에 이어서 17장 역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유다 백성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두 마리의 거대한 독수리 그리고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바논의 높은 산 위에 자라나는 백향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향목을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이른바 첫 번째 독수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독수리가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기름진 땅에 심습니다. 이 가지는 기름지고 큰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어떤 나무가 되느냐? 포도나무가 됩니다. 이 포도나무의 줄기와 가지는 첫 번째 크고 화려한 독수리를 향해서 뻗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포도나무가 첫 번째 독수리를 의지하면서 자라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독수리는 첫 번째 독수리보다는 수식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는 4가지의 수식어가 붙거든요. 근데 두 번째 독수리는 딱 2개의 수식어가 붙습니다. 날개가 크고 털이 많다. 첫 번째 독수리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두 번째 독수리는 그렇게 볼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볼품이 많지 않은 독수리에게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독수리를 의지하지 않고 이 두 번째 독수리의 줄기와 뿌리가 향해 있다. 무엇을 하려고?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두 번째 독수리를 향해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재미있지요? 첫 번째 독수리가 더 크고 위대한데 두 번째 볼품없는 독수리에게 다시 포도나무가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심겨 놓은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물이 넉넉하고 옥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시사철 물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독수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표현을 보니까 7절에 물을 받아야 된대요. 물을 받으려고 이 포도나무가 기다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있으면 사시사철 물의 풍족함으로 이 포도나무가 잘 자랄 텐데 두 번째 독수리로 포도나무가 옮겨갔다는 것이에요. 독수리는 고대 근동에서 군사적인 강대국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먹이를 움켜잡는 모습. 이것은 제국의 압도적인 힘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오늘의 이 비유의 제목으로 참 잘 알맞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독수리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바로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 왕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바벨론 왕과 언약을 맺고 그 보호 아래 유다가 살아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 우상 숭배하고 언약 배반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가 누구였냐면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노예로 유다 백성이 생활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은 단순히 강대국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유다 백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유다 백성은 지금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
바벨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 왕은 이 언약을 저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고 두 번째 독수리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애굽을 상징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깬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입니다.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다 백성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할 이 유다 백성이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독수리를 의지하는 것은 결국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 포도나무가 뽑힙니다. 그리고 말라 버립니다. 언약을 깨트린 자는 결코 번성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이지요. 11절에서 21절은 언약을 깬 유다 백성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은요, 히브리어로 베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베리티르는요, 자르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잘라진 고기 조각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토막내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로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무엇이냐면요, 잘라진 고기를 토막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은 오늘날의 서류상의 계약과 다릅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19절의 기록을 보면 언약의 두 당사자는 송아지를 둘로 쪼갠 후에 피를 냅니다. 그리고 피가 흥건한 두 조각 사이를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언약이거든요. 이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이 언약을 깼을 때에는 너도 이 송아지처럼 반으로 잘라진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서류상으로 이렇게 사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로 우리 약속하자, 이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어놓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언약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오늘 17장에 언약이 무려 몇 번이나 나오냐면 이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7번은 하나님의 완전한 수 아닙니까?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언약의 위반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드기야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언약은 결코 시드기야가 배신하면 안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벨론 왕의 그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 정치적인 약속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배반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죄로 보시면 돼요. 결국에 시드기야, 이 왕, 그리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배반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불순종이 가져오는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려줍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끌려가고 유다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에 바로 심판의 결과인데요.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진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진다. 노예 생활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과의 이미 언약 관계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또 교회를 나오실 때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서류상에 하는 사인이 아니에요.
이 고대근동의 약속과 같이 송아지를 둘러 쪼개 놓아서 그 사이를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하는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손을 저버릴 때가 있지요. 근데 그것은 나는 불순종하지 않았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그 언약은 그러한 엄중함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파기는 불순종이요 결국 멸망을 가져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멸망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불순종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의지할 때가 있지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힘과 물질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계속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나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 마음의 고백을 바꾸고 우리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뇌의 가치관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한 분이시고요. 나를 살리신 분임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 1절부터 21절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배반한 유다 민족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항상 심판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희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22절부터 24절은 하나님께서 희망의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심으시겠다고 합니다. 그 주체가 세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가지는 크게 자라서요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모든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하는 장면이고 또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결국에 모든 나무가 모든 민족이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예언해 주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첫 번째 독수리를 바라보고 두 번째 독수리를 바라보는 그런 움직이는 나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세상 권력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를 내리고 사시사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